같이 한번 우리 봉독할까요?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으로 아주 낭낭하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끼우러졌네. 이렇게 보여야 되겠네. 중간 여기인데 이렇게 금요 철야기도 때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서 앉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같이 이렇게 앉고 불 한번 좀 켜줘야 되겠죠? 회중석 어두우니까. 뭐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작정하고 뭔가를 다짐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뭔가 하잖아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해, 그냥요. 그래서 우리가 한 3주 정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금 무지 또 혼란하고 아주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데 비정상의 그런 자동차나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언제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여러분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은 일단은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은 염려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찬양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아요. 찬양에 그냥 푹 빠지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전념하고, 아멘 합시다. 말씀에 여러분 전념하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9월 9일, 9일 이제 10일, 그 11일 그때가 고유 명절 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영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8월, 오늘이 며칠이죠? 19일, 그렇죠? 다음 주 금요일이 26일, 그 다음 주가 9월 2일입니다. 한번 3주 정도, 물론 철야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은 한번 3주 정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특별히 한번 기대하면서 찬양할 때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밤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계속 보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 잘못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학생들, 초등학생을 둔 그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잘못된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애들이 친근감 갖는 거야. 처음에는 그걸 죄라고 봤는데 자꾸 듣고 젠더에 대해서 다 알죠. 성을 하나님이 남성,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나는 여전히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고 여성 목욕탕 들어가도 괜찮게 되는 이런 것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다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은연중에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 특별히 우리들은요, 아이들을 사실은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객지에 나가고 학교 다닌다고 해서 어느 기독교 서클 아니면 교회 다녀요 그걸 무조건 믿지 말고 여러분 점검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잘못된 이념이나 이단의 사상이 잘못된 게 들어가면 엄마도 아버지도 절대 못 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언제든지 힘 있는 쪽으로 끌려가니까 우리는 믿음의 힘인데 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정 전체를 살릴 수가 있고, 아멘, 한 명의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늦었다 할 때 시작하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해서는 세상적인 논리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공 못 하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해야만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일확천금을 누리고 한 번 땡기면 그냥 우수수 그냥 천만금이 오는 그런 걸 원하는 시대인데, 절대 그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잘못된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것은 조금 늦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심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는 축복이 있는데, 일확천금이 아니라 100만 원이 하나님 준 복이라면은 100만 원이 일확천금보다도 더 큰 우위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들은 걱정 염려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오늘도 오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은 색다른 말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나 위대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다 세술에 취했듯이 성령 받으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그냥 들었어 설교를. 그런데 그 본문을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막 뒤집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밥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색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듣지 못한 걸 자꾸 그래서 야 이런 걸 듣도 못했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잘 준비하면은 어제 들은 말씀이 오늘 성경 통독 중에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 목사님 설교한 본문들이 나올 때 이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기대하고 성령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마치 여러분이 시장할 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야 맛있다 맛있다 이게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싼 음식이라고 맛있는 게 아니고 진짜 배고프면서 그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맛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세계나 한국 모든 삶이 사실은 여러분 요 광야라고 하는 거, 광야.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전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따라합시다. 가나안.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네. 안 나가. 그래 요즘 가나안 교인이 많대. 코로나 딱 되면서 처음에는 벌벌 떨었대. 야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11조 한 번 안 드리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면 어떡하지? 근데 두세 번 빠지는데 괜찮대. 괜찮은 거구나. 그거 재미 맛들려 갖고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3년 동안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는 이 가나안 교인, 안 나간대. 안 나가는 교인들이 무지 많다는 거 지금요. 우리는 그런 가나안이 아니고, 이 가나안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저희들이 돌아갈 본향 어디죠? 본향 천국이에요. 천국이고, 이 애굽은 누가 뭐라해도 이 애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애굽은 반드시 이 애굽은 떠나야 될 땅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땅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그들이 건넜던 강이, 그렇죠? 홍해. 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가려면 반드시 무슨 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 옛날 우리 여러분 장례 찬양할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이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단강은 지금 보면은 뭐 색강처럼 작지만은 영적으로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받는 세례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의 사건은 성령 세례를 의미해주고 있어요. 세례는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례를 막 재밌게 받더라고. 또 받고 막 그래요. 군대에서도 받고, 또 조금 신앙이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 다시 받아야 되겠다고,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찬양하다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성령세를 쫙 받으면요, 막 신앙에 막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애굽은 반드시, 이 애굽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땅이 아니야.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더 무섭게 말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애굽은 돈 있고 먹을 게 있고 아니면 고기가 풍성해도 이 애굽에는 여러분 누가 있어요? 애굽에는요, 바로라고 하는 아주 강팍한, 바로라고 하는 강팍한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애굽은 바로의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의 그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그런데 이 애굽에는 애굽인들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몇 년 동안? 그것도 430년 동안. 여러분 100년이 4번이면 400년이야 400년. 1세기가 4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이라 하면은요, 이건 한 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지. 이건 우리가 지금 한 35년 정도 일제 강제 그걸 당했잖아요. 1905년도 을사조약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잡은 거예요. 그래 1910년도에 한일합방을 통해서 강제 합방을 시킨 거예요. 강제 합방을 시켜가지고 그 8월인가 9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정확히 하면 36년이 아니죠. 한 35년 몇 개월 나오는데 우리를 완전 종살이 한 거예요. 누가? 일본 사람들이. 36년인데 430년, 그거 10배 하고도 더 넘는 거예요. 완전히 한 종족이.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말씀드릴 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히브리 땅, 하나님이 선택한 축복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애굽으로 갔냐 했을 때 이미 우리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애굽에 씨가 떨어진 거야. 창세기 보면은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요셉이 특별히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짜 오늘 말하면 이쁘게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덜 사랑은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덜 사랑은 안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난 분명히 믿어. 왜? 있는 자에게 더 주는 하나님이에요. 감당할 만하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면 하나님은 더 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랑을 받는 요셉이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거야. 이게 뭐냐? 야, 너만 아버지 사랑받냐? 나는 장자인데도 나보다 더 사랑받냐?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이런 저차 해가지고 야,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그래, 그 종으로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애굽으로 가는 누구를 만나요? 누구 상인? 미디안 상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돈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의 모함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요셉이라고 한 씨가 애굽에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애굽에서 출애기 3장 모세를 소명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쯤 되었더라? 장정만 200만 명. 그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살고 죽고 하는 가운데 장정만 200만 명이라면은 뭐 노약자 아이들 다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많겠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고 형님도 원망하지 않고 죽이자라고 했던 그 형님도 원망하지 않고 종으로 팔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곳이 여긴가 보다.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집에 종으로 가 있어요? 그 나라에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보디발의 집에 뭐로 갔어요?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충성을 다한 거야. 그냥 나는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와서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섭섭한 게 종이 있을 거 없을까요? 종은 섭섭한 게 온 거예요. 종은 서운한 게 없는 거예요. 종인인데 뭘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런데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아마 요셉이 여러분들처럼 잘생겼나 봐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잘났잖아요. 김복순 권사님 좋아서 그냥 웃으시네 그냥. 나는 오늘 금요 심야기도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보고
아유, 오늘 잘 왔다. 너 안 왔으면 내가 좀 섭섭할 뻔했는데 잘 왔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착각하든 말든 간에요, 나도 오늘날인가요?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적냐? 여러분, 내가 여수 목회할 때 48kg 나갔다니까.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 아이고, 나 얼른 덮는 거야. 아니, 어떻게 축도할 때 교인들이 어떻게 그 축도를 받았을까? 눈이 20리는 들어가고요, 바짝 말라갖고요. 아이고, 이건 완전히 그냥 양복도, 그때는 왜 막 큰 양복을 또 사줘서 누가 사준 게 아니라 얻어 입었지. 세상에, 그때만 해도요, 봄, 여름, 가을 양복의 의미를 몰랐어. 하나 가지고 그냥 더운 걸 몰랐으니까, 추운 걸 몰랐으니까 그냥 양복을 입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천 와서 또 여기 와서 보니까 70kg 나가. 지금 내가 또 목사님 어디가 나가는 데가 있나 봐. 어디가 안 나가는 것 같아도 몸이 그렇게 막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제발 여보 6시 이후에는 먹지 말고, 아주 막 그냥 스트레스를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어디 세미나 갈 때 절대 부인 안 데리고 가더라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아내랑 같이 가야 편한데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잔소리를 하도 하니까 그런가 봐. 왜? 혼자 가면 막 라면도 먹고 뭐 야식도 하고 뭐 빵도 먹고 막 다 하는데, 부인들 같이 온 사람들은 막 눈치하고 뭐 하고요. 어떤 분은 빵 먹다가요, 눈이 딱 부인 딱 보더니요, 빵을 딱 내려놓더라고요. 안 먼저 가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5kg, 6kg씩 빠지는 거야. 6시 이후에 안 먹으니까 5kg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볼 때,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니까 자신있게 쓰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요, 아이고,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귀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가 눈짓을 하고 자꾸 이상하게 막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런데도 요셉은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요셉은 항상 당신과 둘이 아니고 누구 앞에 요셉은 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애굽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종으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대충 나는 나중에 복 받으면은 잘 살 거야, 그게 아니고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보낸 장소라고 여기면서 죄짓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구석, 어느 골짜기, 어느 그냥 지하실, 어느 이불 속에 있어도 거기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부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있으면 좀 곤란. 절대 하나님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 안 되는 걸 오히려 하나님이 막, 너는 왜 각방 쓰냐, 분방하지 말라겠는데, 부부 싸움에도 방은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대판 싸워도요, 잠은 항상 같이 잔대. 왜? 성경 말씀이 분방하지 말라겠다고. 난 더워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따로 잡니까? 그랬더니요, 더워서요. 우리 남편은요, 더위를 추위를 너무 못 참고 더위가 된대. 근데 우리 그 침대 위에 그 전기장판이 그 뜨겁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반반 나왔어요. 반은 뜨겁게 할 수가 있고 반은 차갑게 할 수가 있고. 핑계대지 말라니까. 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가운데 뿌리치고 나와서 누명을 써서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고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억울하게 간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어느 날 꿈을 해몽했는데 두 명이 왔죠.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두 명이 꿈을 꿨는데 해몽이 해주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 거라는 거야. 진짜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해몽대로 회복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서 같이 감옥에 있다가 복직이 됐잖아. 그런데 6개월 되고 1년 되고 1년 반 되고 2년 돼도 아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게 없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냥 오늘 말하면은 비서실장 돼가지고 바로 왜 그냥 사랑을 받고 돈을 벌고 막 충성을 다하고 뭐 잘 산다는 거야.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근데 요셉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래도 억울하게 생각지 않고 배은망덕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 뭐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랬는데, 그가 해방되고 나서 2년 되는 그런 때 바로가 꿈을 꿨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술객들 박사로 꿈을 해몽을 아무도 못 나는 거야.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내가 옥에 있을 때 꿈을 해몽해 준 히브리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고 2년 만에 그걸 생각한 거예요. 2년 만에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로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요셉을 소개해 주는 건데, 요셉이 가서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꿈의 해몽이 결론은 뭐예요?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을 중심으로 전 나라가 뭘 맞이하리라? 대풍년을 맞이하리라. 풍년을 맞이하리라. 그런데 7년이 지나면서 8년째 되는 때부터 7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갈이 흉년이 올 거다, 이 꿈을 해몽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기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총리로, 총리,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맡는 총리로 세우는 거야. 누구를? 히브리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이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조금만 기다리면 좋겠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 꿈을 해몽해 줄 때가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야 2년이 되어서, 아유 이상하다, 2년 하니까 2년이 되어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해몽해 줄 때가 요셉이 30세야 30세 꿈을 해몽해 줘서 총리가 되었어. 근데 중동이나 애굽의 그 법에는 30세가 뒤에 관에 진출할 수가 있대. 28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살 때 배은망덕 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베풀었다면은, 잘하면은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 그런데 2년이 되어서 30세가 되는 그 순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술 맡은 관을 연결했을 때 꿈을 해몽해 주는 말미암아 이거예요. 아이고야, 너 2년만 있으면은 총리가 될 건데 아쉽다. 그게 아니고 딱 맞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을 설교했죠. 하나님의 타임,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타임은 골든 타임인 줄 믿습니다. 가장 적합한 시간이야. 지금 내게 1억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 지금 1억 주면은 뻔해, 나 떠날 거야. 근데 네가 감당할 믿음이 하나님이 키운 다음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에서 조금만 기다리자.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이 속썩이잖아요. 대기만성이야. 속썩여도 기도해주고 하면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더 큰 효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절대 우리는 뭐라 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축복해주고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동안 대흉년이 왔는데, 희한하게도 어디도 왔어? 히브리, 이스라엘 땅 흉년이 온 거야. 그래,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걸 모르니까 웬 떡이냐 하면서 막 장가가고 시집가고 떡 해먹고, 그냥 6년 지나고 7년 지날 때까지 신바람나게 사는 거야. 그냥 먹고 마시고. 근데 애굽에서는 어떤 정책을 했어요? 아끼는 정책, 저축하는 정책을 했어요. 전략하는 정책을 한 거야. 왜? 7년의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이 긴축을 하고 이 저축을 누가? 애굽에서 요셉 총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7년이 지나고 8년째 되는 그런 순간에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흉년이 되어도 6개월까지는 그렇죠? 한 1년까지는 그렇죠? 어떤 경우는 1년, 2년 버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코로나 2, 3년 지나는 그 어려움이 올해부터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이 믿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우리는 맞추자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현상,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굶어 죽겠다. 소문 듣고 보니 애굽에 있는 총리 하나가 정책을 다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긴축했단다. 그래서 자기 형들을 보내죠. 아들들 보내죠. 나중에 만나죠. 여러분요, 그 장면 창세기 보면요, 눈물 나는 게 많아요. 어느 날인가 요셉이 알았어요. 자기 형님인 걸.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근황을 물어봅니다. 형님 근황을 물어봅니다. 그때 막 복받쳐 오르는 그 감격, 이게 형제의 우애에 식구의 그 사랑이 터지면서 안고 싶었지만은 그 발견되면 안 되니까 저 뒤에 가서 울고 왔다겠어요. 형님 납니다.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요. 형님을 팔았지요. 형님,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면서 이 다음에는 나중에 여러분 다 돌아오지요. 야곱이 돌아오지요. 그래,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170명이 애굽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 가운데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통해서 이들이 애굽에 왔지만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땅도 주고 자라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430년 되면서 200만, 300명, 400명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바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들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정책을 하고 막 포악한 정책을 하고 막 고통을 주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이 히브리인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자연인,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떠나야 된다 해서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뭐 많은 과정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뭐 다 있었죠. 어쨌든 이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어디 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오면 광야. 홍해 사건도 뭐 설교 많이 했고 앞으로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이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근데 이 광야는 요 애굽이 떠나야 될 땅이라면 이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땅이야. 여기는 지난번에 계속 우리 말씀을 들었죠. 고통이 있어 빨리 가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하면 머물러야 되는 땅이야.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안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이 의미를 하고 있는 구름이 가면 또 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이 떠나야 될 땅이라면 이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아요? 아, 이 고통이 목적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속 썩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이건 과정이구나. 또 너무 좋아도 교만하지 않고 너무 좋아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아, 여기가 목적이 아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구나. 다 놓고, 좋은 것도 놓고 안 좋은 것도 놓고 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광야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광야는 사막입니다. 건건한 땅입니다. 농사를 못 짓습니다. 아멜렉 군대가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두면 그냥 죽게끔 되는 땅이 이 광야입니다. 누가 안 죽여도 스스로 죽는 땅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광야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신의 산에 줍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두 번째 뭡니까? 성막입니다.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또 성막은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나와요. 이 광야 생활 승리의 비결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붙잡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광야 똑같아. 십계명은 계명이에요, 계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을 붙잡아야 돼요.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그럼 십계명 하나만 한번, 성경 구절 가능하죠? 십계명 하나만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먼저 19장 나오죠? 그렇지. 19장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어디요? 무슨 산? 시내 산 꼭대기에 누가 강림하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올라오래? 모세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가볼까요? 20장이죠? 20장 1절에 가보니까 20장 1절 옳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읽어만 봅시다. 한번요.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뭐하라? 만들지 말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요.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똑같은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 다음에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몇 번째 계명?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입니다.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올까요?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몇 계명이죠? 4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나, 그걸 하면 5번째 계명부터는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나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에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나 올만한, 뭐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10절 이 해보자는 거예요. 뭐라겠어요? 네 아들이나, 근데 아들 주의를 지금 안 하고 집 보러 가고 있잖아요. 사업장 가고 있잖아요. 돈 벌러 가고 있잖아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 더 하자는 거예요. 우리 뭐 더 하면 진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 약속만 지키면 광야는 그냥 지나간다는 거야.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겠어요, 여러분이?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딸도 마찬가지네. 딸도 같이 주의를 성수하라는 거예요. 또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까지도. 야, 그러니 남종이나 여종이 얼마나 좋을까? 주일만 기다릴까? 또, 야, 종들아, 주일을 일하지 말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 어느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그랬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주일날 교회에 오는 분들은 1,000원씩 준다. 1,000원씩 준다. 1,000원씩 준다고 하니까 수십 명이 주일날 왔다는 거예요. 왜? 저 역전에서, 주안역에서, 부평역에서 노숙자들 많은 분들이 1,000원 받으려고 교회로 오는 거야. 야, 그런데 한 번 그들이 앉았다 가면은 여름에 이 의자에 이가 막 그냥 막 군다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다른 건 안 돼도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래 나중에 상의했대. 그러나 저분들이 이제는 안 올 수는 없고 우리 오야 돼. 중위층에 이제 그들은 1,000원 때문에 오는 분들은 중위층에 앉으랬대. 근데 한참 있다가 뭐가 뚝 떨어지대. 이가 뚝 떨어지는 거야, 앉은 사람들이. 그러나 교인들이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고집을 하고 한 거야. 이가 떨어지면 잡고, 옛날 이 잡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옛날 이를 잡다가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 보니까 석회는 입을 씹더라고. 그냥 따다다닥 소리 떠나는 그 재미가 또 있네. 근데 저도 오늘 날 갔다 오면 얘들아 다 와라 호롱불 밑에 하면서요, 그때는 독골이 충청도에서는요, 그걸 뒤집으면요, 이야, 이를 잡는데 증거 나오면 재미가 없어. 석회 나오면 재미가 없어. 왕불이 이가 나오면 엄마 나왔어요 하면, 그걸 한번 누르면 피가 팍 튀면요 눈까지 막 묻는 거야. 그 석고리가 아니라 독고리 옷 이 안에 보면은, 아유 막 이런, 야, 이 머리에 이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 다음에는 2,000원, 그 다음에는 10,000원까지 줄 정도로 그렇게 했대요. 거지 목회를 한 우리 목사님 계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래도 그들 중에 그래도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여러분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를 한 번쯤은, 우리가 아들도 딸도 남종 여종, 아까 또 뭐라 했어요? 가축들과 신나는 거야. 막 고양이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소나 짐승들이 일하다가 주의를 뒤면 주인 때문에 노는 거야 그냥. 여러분, 소나 돼지나 염소를 교회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구약시대는 다 데리고 왔지만은 집에 다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이 뭐라 하겠어요? 주인님, 젖 짜는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젖을 팍팍 짜줄 테니까요. 나 잡아먹을 때 살이 제일 좋은 한우 1등급 특등급 만들어줄게요. 아마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막 잘 되게 하면은 막 역사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몇 번째 십계명이에요? 4번째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7째 날은 했죠. 이는 엿새 날은 아니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이게 5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 6번째는 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살인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게 우리 그리스도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의 의미를 갖고 사니까 도덕 우위에, 윤리 우위에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뭐라기 성경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인 몇 번 했어요? 오늘 밤에 회개해야 되겠죠? 남편 미워했던 거, 아내 미워했던 거, 주변에 애들 미워했던 거, 아이고 징글징글 맞아요 그냥. 여러분, 미움도 뭐라고요? 살인이 돼. 시기도 살인이 돼. 여러분, 오늘 밤에 다 회개해서 저 말씀에
걸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몇 번째요?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십계명 중 하나야. 마지막인가요? 또 봅시다. 이걸 읽읍시다. 시작.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진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또 있나요? 뭇백성이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이제 장로님들이, 오늘 말하면 권사 집사님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이 강림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요. 계속 새벽에 말씀한 대로 은혜이신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복음받은 우리가 계명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메시지구나 하다 보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지켜지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할 때는 어려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내가 어찌 그 말씀을 내가 조촉한 삶을 살까요? 그게 그렇지 않죠, 여러분요. 여러분, 기왕이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만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꼭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가 성막이에요. 성막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25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 출애굽기의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광해 건조하고 위험한 일이 많이 있고 메마른 사막이고 아말렉 군대가 별일 다 있어도 성막 안에 들어오면 살겠다는 거예요. 성막 오늘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막이나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 개의 이러한 큰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는 제사, 하나는 여러분 제단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이 두 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제단의 역사가 뭡니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의 역사는 오늘 예배의 역사입니다. 이건 에덴 동산보다 쫙 해갖고 족장시대, 모세시대, 또 성막의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시대, 또 오늘 우리 교회 시대가 쭉 오면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진짜 광야 생활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두 가지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오늘 말하면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가 바로 광야를 걸어 지나가게 하는 그 아주 축복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성막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이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듯이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지금 교회 생활 속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이 두 가지의 여러분 위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이고, 두 번째 이미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성경의 삶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도원들이나 믿음이 나약하고 믿음이 낙심하고 믿음이 어려운 많은 사람에게 또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갈까요? 어떻게 가나안 가야 될까요? 지금의 이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지금 내가 좌절하고 옛날에 체험했다간 믿음이 지금은 완전히 땅에 떨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까를 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 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파하겠잖아요. 나는 오늘 심야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남편, 부모, 형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전하면 그들 여러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잘하는 거, 이거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돌아왔다면요 너무 좋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이런 믿음의 이런 자리에 있다면 너무 기뻐하고 더 원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우리 사위, 우리 동기간들, 우리 부모, 형제, 우리 동기간들이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쨌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와 강단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의 종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고, 여러분 아멘 하면은 말씀을 주신 분이 여러분 직접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 시대는요, 하나님이 일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안 줬습니다. 모세에게만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은 모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면은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고 모세와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이미 모세의 관계가 깨지면 말씀이 안 듣거든요. 그러면 죽으니까 안 입고 와도 아도매치요, 그럴지라도 내가 교회 관계와 주의 종 관계와 이 말씀 관계만큼 목숨을 걸고, 이건 뭐 기분 나쁘다고 그게 아니다. 일단은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있는 강단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줄 때 아멘할 때 사는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믿다가 낙심하고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 그리고 참 가능성을 줘야 돼. 왜 너 그러면 안 돼요? 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한 집사님이 다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재무부장까지 했는데 이걸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인이 항상 그걸 선포하는, 놀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집사인데요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방을 가고 있는데요, 집사님 집에 지붕 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도 없으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그걸 보고요, 나보고요, 목사님 잡았습니다 하면서 신방 대원들 다 거기를 보고 우리 남편 담배 피우고 있다고. 그분이 상처받아 교회를 또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숨겨줘야 돼요. 이래야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권사인데요 아주 담배를 피워요. 근데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한 각 피다가요 한 개 피 줄었어요. 19개 피는 거야. 20개 피다가 하루에. 근데 어느 날인가요 반갑으로 줄었어요. 그 가능성을 보고 격려해 줘야 돼요. 술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말고 오히려 발을 닦아주고요 감동을 주자니까요. 왜? 어쨌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서비스를 다 해서라도 우리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광야에 죽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도 아들, 딸, 며느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 얘들 바쁜데 뭘, 아 얘들 직장 그래도 열심히 다니는데 아유 부담 주면 안 돼.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모릅니다. 하나님 내 구원 나팔을 며느리, 아들, 딸 전할 때 그들의 귀가 열려서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끼리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 속도원들이 만나면은 다른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간증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들려주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증하시고, 그래 여러분 광야길은 십계명을 붙잡고 그리고 성막 안에 머물면은 광야길은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마지막 이 40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세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40장 마지막 절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면서 그들에게 준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무슨 기둥이었죠? 구름 기둥이다. 또 하나는 무슨 기둥이에요? 불 기둥이다. 이건 뭐 낮에, 이건 밤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은 현상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구름 기둥이 가면은 그들도 갔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반드시 그들도 멈췄고, 밤에 불 기둥이 멈추면 멈췄고, 가면 갔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본향을 향해 가려면은, 이 천국을, 가나안 땅 가려면은 자기의 눈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능력, 노하우로, 방법으로 광야길을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길은 성막 안에 머물고, 성막이 완성된 자들은 이제 또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곧 예수 중심으로 나가는데, 항상 교회 위에 뭐가요? 기둥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여기 인도해 주게 여러분 된 거죠. 이제 결론적인 것은, 이제 저 여러분 한 번만 더, 한번 38절 한번 마지막 한번 읽고 우리가 찬양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8절 한번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밤에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은 말씀입니다. 말씀. 불 기둥은 성령님입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 아까 찬양했죠? 성령이 오소서. 성령의 임재를 오늘 밤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타치해 주시고, 성령이 만져주시고, 성령 위로하시는 그 성령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앞세우겠습니다. 말씀보다 내가 먼저 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요, 말씀이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말씀이 스톱하면 나 스톱하고요, 말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말씀에 가자면 가겠고요, 아 나 이거 떠나고 싶어요, 나 이거 싫어요, 징글징글 맞아요, 그래도 너 거기 머물러 있어. 그 고통의 때 거기 있어야 돼. 저문 때, 고통의 때,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 역사할 때 거기서 하나님 감동시켜야 돼. 이 고난만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고난의 현장에 속 썩는 그 남편의 그 아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 기도하고 조금만 인내하다 보면은 오병의 기적도 바로 오게 된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몇 가지 놓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 아멘 합시다. 내 성격, 아멘 하세요. 언행심사 놓아버려야 돼. 놓을 것, 오늘도 그랬잖아요. 새벽에도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껴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껴입으면은, 빛의 갑옷을 벗으면은 옛성품의 옷을 가지고 또 그 말투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빛의 갑옷이 비켜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의지하는 거, 여러분 조금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의지했던 거, 세상 향락을 너무 취했던 거, 지금 너무너무 좋은 일도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더 사랑해야 될 너희가 다른 것 때문에 뺏기면 그 우상으로 보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면서 내 일생 사는 동안에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나? 우리는 어쨌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숫자도 한 번 더 많아져야 되지 점점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연세가 70 후반대 되시고 80 되시고 90 되는 분들이 내 나이가 이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새벽기도 안 해도, 그러면서 목사님 나도 왕년에는 했습니다, 그런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비 오면 비 온다고 못 오시죠. 왜? 비 오면 삭신수 신다고 또 못 온대. 허리가 아프다고 못 온대. 근데 어떤 분은 또 고추 할 때는 또 고추 말리라고 또 교회를 못 오네. 그냥 고추 말리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이야, 그 부산 세계로교회 신현보 목사님 있잖아요. 야, 이번에 사상이 대단한 분이더구만. 완전 그냥 12명도 안 모이는 그 시골에 개척해서 지금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세계로교회. 야, 네, 그분 한번 간증드리니까요, 저는 그분의 10분의 1도 못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많이 새벽기도 오던 권사님이 오늘날 새벽기도를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이유를 보니까 고추 때문에 고추밭 매러 가느라고 새벽기도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자기 혼자 가면, 그러니까 장모님과 몇 분 가가지고 그 고추밭 꽃을 다 파버렸다는 거예요. 다 파버렸다는 거예요. 난리 나겠죠. 그 다음날 그러잖아요. 누가 이걸 팠냐? 목사님이 그렇다 하니까요, 이 사람이 시험이 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분은 시험이 들 줄 모르는데 다음 고추밭 할머니들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다 나오고, 왜? 그렇지 않은 목사님과 장로님 고추밭 다 뽑을 줄 알고 그때부터 막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대원도가 전도를 가는데 차 안에서 불평하고 이상하게 내려 하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갔대. 그냥
어디 중간 시골에 내려놓고 차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 얘기, 영혼 구원 얘기도 바쁜데 거기서 불평하고 넌 남 욕하느냐?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갔다. 그냥 이게 가능하겠어요? 왜? 목사님이 본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영으로 훈련 받다 보니까 가정들이 막 풀어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막 부산, 뭐 광주, 전국에서 막 교인들이 몰려오는데, 이야, 코로나 가운데도 한 번도 문 안 닫고 예배드리고 막 법원에 고소되고 막 잡혀가고 막 별일 다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냐면 아무리 광야 힘들고 누가 억압을 하고 누가 별 종살이 다 한다, 망한다 다 한지라도 하나님의 이 기둥이, 불기둥이 우리 인도하고 그거 따라간다면 거친들 광야 어떤 일일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을 강하게 끌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지간한 교회에 따라갈 수 없는 장로님, 권사님이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로, 기도로, 영으로 무장하면은 아무리 광야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저의 목회를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사업장을 한 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위기, 저물 때, 힘들 때, 이때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인 믿고, 이것만 지나면 그게 아니고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인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한번 여러분 부르고 싶어요. 이게 예전에 많이 부른 찬양인데 여러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4번의 4박자니까 다 알 수가 있어요. 조명 좀 한번 정리해주고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본향을 향한, 아니 저기지, 순례자의 길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간절히 한번 부르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혼자 하니까 아마 그냥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고술래. 한 번 더 합시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고술래. 한 번 더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사 생각하면서요, 가나안을 향하는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 한 번 더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는 걸어가는 인생길, 푸른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요.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은 인생이 걸어가는 인생길, 푸른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나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믿음 잃지 세상 향나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살 동안 믿음 잃지 않도록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한 번 더 합니다. 순례자의 길이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
안에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